무영교회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 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애굽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반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노역을 지도하는 감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지금 바로 왕이 감독관들에게 내린 지시는 벽돌을 만들 때 쓸 짚을 전과 같이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만들 벽돌 수요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지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보다 배 이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벽돌에 필요한 짚을 구하러 다녀야 되니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 감독관들이 와서 앞으로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삶이 어려워진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을 미리 보는 장면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당연히 이런 일은 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점점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고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사탄은 전도 대상자에게 삶의 노역을 가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신자 지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탄은 환경에서 문제를 더 일으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게 기도하면서 틈틈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 지인들은 신기하게도 기독교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난 이후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일도 자꾸 꼬이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 친구가 이번 주 주일에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주일 당일에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다른 친구의 장례가 생기는 등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바로 왕은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탄에게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탄의 진영에 우리가 대포를 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은 필사적으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믿는 누군가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불신자들의 삶을 더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를 전도할 때만 사탄이 난리를 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사탄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라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서 유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는 이유는 다 사탄의 괴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만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회의하거나 일을 추진할 때 의견 충돌이 생기고 심지어는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 피우거나 다른 성도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은 다 사탄이 좋아하는 상황이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사탄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갉아먹는 과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모세, 아론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힘들게 노역을 하다가 바로 왕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이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주의 일이 계속 잡음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을 때 내 신앙 안에서부터 먼저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들보다 이런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조금만 노력해서 유혹하고 괴롭히면 초신자들은 세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면 성령의 역사도 귀찮아지고 사탄의 유혹도 무뎌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꼭 삶 속에 있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들을 찾아보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시험 들어 무너지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만나 워십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